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을 뻔했다 이런 고비들이 사실 뭐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 뭐 사고를 안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주변에 보면 꼭 이 뭐 차 사고든 무슨 사고든 한두 번씩은 다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참 정말 죽을 뻔했다, 어떤 위기가 있었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위기를 겪을 때마다, 사고를 겪을 때마다 지금 다시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대학을 들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또 인생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우리 육신적인 피지컬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스피리추얼한 영적으로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인간적인 삶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인생이랑 하나님의 만난 그 이후의 인생이 당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달라지는 변화의 폭은 사람들마다, 또 성격마다, 기질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천천히 변화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급속히 변화하는 분이 있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을 만나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영육은, 우리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 되면 이제부터 크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딱 달라지는 우리의 인생,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계획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 생각은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죄인의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가 여러분 갈라져 버린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우리의 삶이 갈라졌던 그 간격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채워버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도 바울이 본문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바로 이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원래 우리는 의롭게 생각할 만한 존재들이 아닌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는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 날마다 죄를 짓는 그 자범죄,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재를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시고 결정하시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이제는 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생각하시고 의롭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성도들의 달라진 삶,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된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이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의 화목을 원하시고 계신다.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 예수 믿고서 달라지는 모습 가운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걸 버리게 되는 거죠. 그걸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유혹도 있죠, 여러분. 뭐 관계 속에서 이기적인 그 이기심의 유혹들, 내가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욕심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닫고, 사도 바울 스스로도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값없이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 화목해 되는 말씀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화목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화목해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8절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 인간적으로 주는 직분에 욕심을 내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욕심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욕심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지금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의 그 마음, 생각, 그 다음에 욕망, 욕심, 또 자기의 어떤 그런 목적, 목표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종국에는 그 길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진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여러분 가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 사후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소유했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전리품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영적인 것만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게 뭐냐? 바로 예수 믿고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 이 영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본문 19절을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게 딴 게 없어요, 여러분. 화목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하라. 이걸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부탁을 잊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우리를 화목시키신 그 예수님께서 이 화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 이 화목의 메시지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서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이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메시지를 제가 정말 많이 전하고 주님께 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부탁을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것을 부탁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부탁하신 이 화목의 메시지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여러분 다른 권능이 아니라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화목의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전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데, 이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걸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이 화목의 메시지를 성도가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즐거움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잘 알고 부모가 부탁하는 그 부탁을 다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부모가 우리 자식들에게 나쁜 것을 부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우리 자녀들이 가르치죠.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고 나면 모든 순간 부모가 부탁한 그 부탁을 삶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낼 때 그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부모의 뜻을 살아내면 낼수록 우리 자녀의 인생들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이와 꼭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끼리도 화평해야 되지만 세상을 향하여서 이 화평의 메시지,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